찬양 가사처럼 개인의 일생을 생각할지라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또 한 나라의, 또 한 민족의 역사를 보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이제 4일이 지나면 79번째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지난 시간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걸어왔던 그 길들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감개무량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라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어떤 민족이고 어떤 사명과 어떤 뜻을 갖고 계시기에 이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특별한 계획과 관심과 인도하심으로 인도해 오셨는지, 주님의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세계 속에 빛나는 그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야 할 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주님의 동역하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 앞에는 산재에 있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통일도 이루어야 하고,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들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해야 할 그 다짐과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고백,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구절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그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며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혹은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신앙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참되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모든 삶이, 나의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만민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믿음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될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이 그것으로 끝난다거나 그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언제든지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서 행동하는 바로 그런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결론 지으십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성도는 두 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차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도의 삶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세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차원에서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성도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지금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분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로 듣고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만 생각해서 그저 그럴 것이다, 이 말이 맞는 말 같다, 이성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만 한 채로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다 필요한 일들이겠지만 성도는 바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계를 보고 그리스도의 입술로 말하며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서는 세상을 볼 수 없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도 행동할 수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내 가치관, 판단, 생각과 행동 그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스펙트럼 그 하나를 통해서 그것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으로 더불어서 내 안에서 증언하노라.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좀 이상한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뿐 근심과 고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에게는 근심과 고통이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근심과 고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지금 그 바울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 안에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앞뒤가 다른 것 같습니까?
왜 말이 안 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영적인 차원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무한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 확실했지만, 그렇다고 어떤 그릇된 신비주의나 환상에 빠져서 현실의 문제는 전혀 등한시한 채로 그냥 환상만을 보고 이상적인 세계 가운데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영적인 차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현실의 세계를 또한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바로 자신의 일가 친척, 고륙 지친들과 자기의 민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민족을 내려다보니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고통이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민족이 본래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주님의 특별한 사명과 계획을 가지고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와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로 그 모델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바로 이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육신으로 말하면 메시아이셨던 그리스도 그분조차도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의 혈통을 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민족이 메시아가 오셨건만 이제는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맹목적으로 자신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채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고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들은 핍박합니다. 이방인의 전도를 방해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방 각처에서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들을 핍박하며 그렇게 그들의 죄악의 분량을 하나님 앞에서 채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 이 모습으로 그대로 가다가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금생과 내생의 멸망이 있을 뿐일 것만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일가 친지들과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던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의 스승과 후배와 가족들이 바로 이런 죽음과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바울의 마음에는 그야말로 큰 근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고통이 일어나고 그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참된 신앙의 사람에게 이런 고통, 이런 눈물, 이런 근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고통이고 눈물입니다. 이런 고통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아픔과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큰 즐거움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바사의 궁정에서 인정받는 관료로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벽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다 불타고 무너져 버렸다라는 비참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통곡합니다. 금식하며 밤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에게도 민족을 향한 큰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명까지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에게도 슬픔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고 고통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내 아픔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처지가 불쌍해서 울었던 눈물이 아니라 바로 민족의 아픔 때문에, 내 백성의 상함 때문에 그에게는 끊이지 않고 흘러내리는 그런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백성을 향한 이런 눈물이 있으십니까? 이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어야만 비로소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민족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과연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 나라의 현실을, 이 나라의 실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1,000만 명이 넘었었지만, 그러나 2024년 1월의 기준으로 800만이 넘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해도 그래도 8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인들의 가슴 속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어둠밖에 없던 이 땅 가운데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의 피를 흩뿌리시며 성경을 보급하게 하셨고, 그런 특별한 은총 가운데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나라 가운데에는 복음 밖에 있는 4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 4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의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세상으로 와서 소망 없이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내세에는 심판이 있을 것과 여러분이 들은 그대로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 가운데 가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로 믿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소망 없이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는, 그래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져 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로 그러한 고통이 있으십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친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아직도 그런 삶, 그런 구원의 소망 없는 비참한 가운데 내던져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안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아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데, 오늘 수많은 교회들에서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로 나오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살 길이 있어도 그들은 살 길을 찾지 않습니다. 살 길이 있어도 멸망의 길로 애써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 나라와 내 민족을 향한 이런 안타까움이, 이런 고통이, 이런 슬픔과 눈물이 있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신앙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가게 될수록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그 간절함처럼 바로 저 이웃들을 향해서, 이 백성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고 계시는지를 안다면 그 근심과 고통이 우리에게서 더해져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CCM 찬양 중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해달라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작사가가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간증을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을 보면서 도전받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이 민족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캠퍼스를 향한, 우리의 친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다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작은 캠퍼스를 향한, 그 몇 명 안 되는 그 학생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주어졌을 때에 주님의 그 고통이, 그 잃어버리는 영혼을 향한 갈급함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다시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깊은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민족을 바라볼 때에 이 민족의 심령을 위해서,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그 아버지의 고통과 그 눈물과 그 근심이 머물고 있으십니까? 만일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지 오늘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바로 이런 근심과 고통을 안고 가는 그런 믿음이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통과 근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이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희생과 아픔을 겪을지라도 감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원했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다만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떠한 희생이라도 어떠한 손해라도 기꺼이 감수하며 내 생명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각오가 있으십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앞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쓸어버려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백성을 쓸어버리시겠다면 내 이름도 아버지의 생명책에서 함께 지워주시옵소서. 그 백성을 위해서 나도 함께 지워달라고 고백했던 그 모세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이, 모세와 같은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는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을 받을지라도 돌에 맞을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욕하며 자신을 핍박하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을 만나 힘겨워할 때는 이방 교회들을 다니며 연보를 거두어서 그들을 친히 구호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큰 핍박을 받고 그들에게 잡혀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무릅쓰고 친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경고대로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오래 옥고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순교로 그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민족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희생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죽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백성을 향하여 타는 고통과 눈물을 머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고통이 그칠 날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 잃어버리는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이 눈물이 바로 이 근심과 아픔이 내 나라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이라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희생의 정신으로 연결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이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 이런 나라 사랑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며 자기의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고통과 눈물의 마음으로 그 백성 가운데에서 살고 죽었던 그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이 백성을 향해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백성 이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타는 고통과 그 눈물을 우리의 것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 때문에,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내가 이 백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드리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